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넬리우스 반티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유비 부분, 그러니까 개혁신앙과 전통적 로마 가톨릭 사상의 유비 부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비 부분에서 저희가 신앙의 유비라고 표현된 부분이 개혁교의학에서 나오는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이구나. 신앙의 유비가 원형의 신학, 모사의 신학이구나 해서 이제 그것도 따로 이제 그 재생 목록에 개혁신학과 현대사상 목록에 올려놨거든요. 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히랍적 기초 126페이지 히랍적 기초에서 파르메니데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책의 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잠깐 몇 가지 개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게 시각적으로 뛰어난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준비를 맨날 하는 것처럼 노트로 해봤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분이 또 이제 계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오늘 봐야 되는 페이지를 이해를 하려면 이 내용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유비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제가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존재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퍼져 있었을 때 나온 고백록 1장을 딱 하면서, 인간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어거스틴 선생님이 당시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를 말을 하면서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비기독교는 자신을 절대화하여 자신의 논리적 사유가 실제의 본성을 다 파헤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파르메니데스를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데카르트하고 이어집니다. 왜냐면 그냥 합리주의라서 이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제가 다른 어떤 거를 지금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실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합리주의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로크가 비판을 하는 데카르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파르메니데스, 이제 살펴볼 건데, 파르메니데스가 말했던 공간은 없다를 비판하는 거하고 비슷한 쪽으로도 얘기가 지어지는 게 나중에 보이거든요. 한번 그런 거 그냥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논리적 사유가 실제 본성을 다 파헤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가 연속성의 원칙인데, 이게 이 연속성의 원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파르메니데스에 대한 간단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좀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연속성의 원칙이다. 논리적 사유가 실제의 본성을 다 파헤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 꼭 항상 팡세를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은 모든 부분과 전체의 본성을 파악할 수 없는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을 더 인정하는 것이 이성의 최후의 한 걸음이다. 팡세에서 나왔던 거, 이거 VS를 감안해주고요. 이거 정말 어쨌든 자, 이 연속성의 원칙, 히랍인들, 특히 파르메니데스는 이 원칙을 철저히 사용하여 무로부터의 창조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자, 그럼 왜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밑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이런 거에 따라 나오더라고요. 자, 우선 제가 요하네스 휠시베르그의 책을 한번 참고해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된 페이지가 한 3-4장 정도 됐는데, 거기서 간단한 부분을 갖고 온 거는 파르메니데스의 세계를 사고의 세계, 헤라클레테스는 이제 변화죠. 여기는 변화를 중시했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철학적인 기초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고, 기초 개념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하는 것들이 본질적인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근본 원리인 것처럼. 파르메니데스는 사고의 세계. 근데 여기서 절대적인 논리적 사유가 실제 본성을 다 파헤칠 수 있다가 왜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하는지. 제가 긴 다른 자료를 가져오기보다 위키백과에서 간단하게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진리와 억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고 이게 약간 잘못된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통 이제 파르메니데스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분들이 하도 이제 유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있는 것만 있다. 저는 이제 이게 동일류라고 같은 의미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하네스 힐시베르거 책에 보니까 동일류 저희가 이제 개혁신앙과 현대신앙 옛날에 제가 동일류 A는 A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그런 내용이 있네요. 라고 개혁신앙과 현대신앙 옛날에 나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요하네스 힐시베르거가 말하는 걸 보니까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개념은 그거하고 다르다고 하네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네, 이게 파르메니데스의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없는 것은 지금 논리적 사유가 이성이 실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성이 실제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진 엄청난 존재예요. 자, 없는 것은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로 우리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이게 제가 다른 시간에 도르트 신조 시간이었나? 그때 다른 사람 인식론 시간이었구나. 인식론 시간 때 나눴던 건데 간단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예시입니다. 왜 없는 건 상상할 수 없냐면 깊은 잠 잡으셨죠? 자, 눈 감기 전과 눈 뜨고만 있지 그 사이에 잠잔 거 깊은 잠 무의식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요. 무의식 얘기하지 말고 무의식이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깊은 잠을 자기 전과 눈 뜨고 그 사이에 없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지 눈 감고 눈 뜨고 그 사이가 없고 저희는 눈 뜨고 눈 뜬 상태만 있는 거예요. 눈 감고 뜨고 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이해하기 위해서 무의식 이런 얘기를 빼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절대 무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논리적인 사유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물의 실제 본성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무엇이 없다는 생각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없음 그 자체를 결코 머리에 그릴 수가 없죠. 없음이 없으니 파르메니데스가 생각하기엔 세상엔 있음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있음이 여러 존재하려면 각각 개별적으로 있음들이 있으려면 그 사이사이에 없음이 있어야 하므로 없음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사람의 생각이 모든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있음은 하나뿐. 왜? 없음이 없으니까. 존재는 통일성을 갖춘 하나라는 것이다. 파르메니데스는 통일성을 가진 하나의 존재를 일자라고 불렀다. 이게 범신론적인 느낌도 여기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고 이러한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우주관은 파르메니데스에 의해서 보듯이 서양에서도 플라톤 이전의 자연주의 철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되는 사고방식이기도 했다. 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사유가 개혁신앙과 현대사상입니다. 논리적 사유가 실제 본성을 다 파헤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게 파르메니데스인데 비기독교적인 힐합적 기초 그리스 사상 이것이 그의 연속성의 원칙이다. 힐합인들 특히 파르메니데스는 이 원칙을 철저히 사용하여 무로부터의 창조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에서는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사고하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인간의 영역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의 피조물의식과 하나님의 독립성 그때 말했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126쪽 힐합적 기초에서 파르메니데스 부분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흥분하지 않았나 또 좀 약간 신경 쓰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르메니데스. 이 원칙만을 사용하게 되면 연속성의 원칙,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실제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속성의 원칙만을 사용하게 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피조성과 창조주에 대한 책임마저도
가차없이 없애버리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필요성을 반박하다가 인간은 사실 개인으로서의 자의식마저도 저버리게 된다는데 있다. 개인으로서의 자의식을 저버리게 된다. 즉, 그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증명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논리는 절대적 통일성을 그에게 요구하게 된다.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봅니다. 그리고 무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게 나왔었죠. 그러나 절대적인 통일성을 찾으려면 먼저 변화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비기독교적 전제에서 생각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란 이성과는 상관없는 종류의 변화일 뿐이다. 비기독교적 전제, 그러니까 이런 힐압적인 전제에서 생각될 수 있는 유일한 변화란 이성과는 상관없는 종류의 변화일 뿐이다. 이 아까는 요하네스 힐시베르거의 책에서 봤을 때 약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사고의 세계,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아까 얘기를 했었고 그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성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해 버렸다. 사물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외양뿐이지 실제 리얼리티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 자체는 변화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변화를 의식하지 않는 한 인간의 사고를 의식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기독교 강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지를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없는데 어떤 거냐면 기독교 강요가 이래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126쪽과 127쪽을. 인간의 사고 자체는 변화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변화를 의식하지 않는 한 인간의 사고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자의식까지도 self-consciousness까지도 부인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의식할 수 없다고 증언한다. 다시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의식할 수 없다고 증언한다. 여기서 기독교 강요를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입니다. 네. 네, 제1장이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함께 주어짐. 궁극적으로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 지혜의 요체 거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둘은 많은 고리들로 이어져 있어서 무엇이 다른 것에 앞서며 무엇이 다른 것을 낳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네,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다른 의미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지금 읽었던 거는 문병호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파르메니데스 부분을 읽었고요. 좀 더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설명이 부족했다. 제가 한 게 좀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이동영 교수님 거 파르메니데스 강의 같은 걸 한번 듣고 다른 책들 살펴보면서 이제 또 나눈 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추천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분들 것도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힐압적 기초에서 아낙시만드로스 부분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